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송의 제목도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대체 누구시냐? 그 가장 중요한 물음 앞에 우리를 서게 만듭니다. 과연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동대문으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야, 이 문이 남대문이야, 남대문.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남대문으로 믿고 알고 그 길로 갔다 해도 그건 잘못한 거죠. 틀린 얘기죠. 엉뚱한 발걸음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야. 근데 그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예수님이면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물음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그 갈림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뒤바뀝니다.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따라 길이 달라져요.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 나누어집니다. 온누리교회에 김태훈 선교사님, 김희연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그 남편이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서울대병원 외과 전문의로 계세요.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소아외과 교수로 그렇게 재직을 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주 촉망받는 유능한 전문의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대학에도 교수직을 내려놓고 어린 자녀 셋과 함께 아내와 같이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는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그 나라로 떠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안락한 자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그 자리를 선뜻 내어놓고요. 아들의 교육이나 자녀들의 교육이나 미래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오지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체 이 의사에게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시기에 그 예수님이 대체 누구시길래 옷에 묻은 먼지와 같이 툴툴툴툴 그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털어버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그곳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가장 어렵고 가장 못 사는 나라 그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로 어떻게 갈 수가 있었을까요? 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시길래요?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신 그분이 대체 누구시길래요? 그렇게 주님 말씀 따라 그곳까지 가서요. 그곳에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의사들에게 의료 기술을 전수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자신을 불러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모든 명예와 존경과 부,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만큼이나 그렇게 예수님은 이 김태훈 선교사님에게 절대적인 분이셨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까? 아멘 순종하며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니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저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그런 좋은 분이지, 좋은 사람이지. 그래, 예수님 믿으면 좋지. 또 아니면 할 수 없고. 혹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까? 불과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 사회의 지식인이고 엘리트다 하면은요, 몇 가지 조건이 있었다 그래요. 서울에 살고 강남에 살면 더 좋고요. 또 학위를 받고 또 하나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지위를 그렇게 세워주는 그 조건으로 혹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는 않습니까?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대체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먼저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제자들이 크게 네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요.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그러고요.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도 그러고요.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물론 이 대답들이 다 나쁜 답이 아닙니다. 나쁜 의도도 아니에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요, 다 당시의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존경과 추앙을 받는 인물들입니다. 다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도래에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설교였죠.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실제로 당시 헤롯 대왕은요, 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인가 보다, 그렇게 착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알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세례 요한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에 있음을 선포하고 또 세례를 베풀었어도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본 것은 잘못 본 것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엘리야로 보았다는 것은요, 그만큼 권능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기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어도요, 엘리야는 예수님 같지 않죠.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망하는 나라를 보며 백성을 보며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사랑의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의 새 계약을 선포한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 다른 모든 선지자들과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능력 있는 사역을 보면서요, 이야, 저분은
그렇게 우리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처럼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대답, 그 무엇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대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 몰랐던 것이에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자기 당신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어요. 메시아의 또 다른 표현이 인자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자라 그러면 그들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지만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메시아로 대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답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대답하지를 못해요. 그저 훌륭한 인격자, 성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생의 문제에 지혜로운 길을 제시해주는 현자다, 지혜로운 선생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사랑이 많은 스승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좋다는 거예요. 예수는 좋다. 그런데 교회는 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런 말이 그럴듯하고 듣기 좋은 예수님에 대한 찬사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모르는 얘기입니다.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누구실까요? 진정 어떤 분으로 고백되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다음 물음이 중요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선뜻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정말 이 짧은 대답 속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신 그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오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모든 자를 살리는 것이에요.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 그럼 어떻게 살릴까요? 이어서 40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 그것이 어떻게 살리냐? 그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믿는 자마다 다시 산다는 것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가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는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은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얘기는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기록한 목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는 것,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 당신 스스로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이다, 나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주 정확하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나타내고자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전 생애가 바로 이 일을 위한 활동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주님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헬라어는 그냥 단순히 이 2인칭 대명사로 당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친근하게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래서 이 2인칭 대명사로 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처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시대에 이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세울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의미에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것은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이 긴 역사를 지나오면서 많은 열왕들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압제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이런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를 살려주실 분,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실 분, 참 기쁨을 주실 분,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 구원하실 메시아,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를 이 고통과 신음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은요, 당신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마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고대했던 메시아, 우리 모두가 찾고 기다리던 약속대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라.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렇죠. 그렇게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그 어둠의 그늘에서 빛으로 인도할 자,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기서 살아계신 그런 건 지금 단지 살아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 속에는요, 영원히 생존하시는 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요, 지금 현재요, 미래에 언제 어느 때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은요, 아무나한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그러면 보통 누구누구의 소유를 나타내는 소유격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소유격으로 사용한 의가 아니고요. 동격으로 사용한 거예요. 동격. 그러니까 아들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아들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직접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냐면요. 그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눈에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육체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겁니다.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니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거예요. 육체를 입은 아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그들을 구원하실 구세주, 간절히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마 약속하신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이렇게 보기에는 영락없이 자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랜 동안 바라던 구세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예수님도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흡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요나 시모나, 이 얘기는 이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이름이 이 요하난, 그러니까 요한도 되고 요나도 되고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고백하는 내가 바로 복되다. 네가 정말 복된 자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하지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오래 사는 겁니까? 어느 분은 아니야. 이빨 튼튼한 게 얼마나 큰 복인데. 그래요, 여러분. 이빨 튼튼한 거 좋죠. 근데 진짜 복은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예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진짜 복된 자입니다. 좀 이빨 부족해서 허물허물해서 고기 좀 못 드셔도 괜찮아요. 예수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자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유옥재 권사님 하나님 품에 가시고 장례 절차를 입간 예배, 천국 한송 예배, 또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정말 여기에 있구나. 모두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요, 사람이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것을 알게 하니,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할렐루야. 가장 복된 자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고백.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 바로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하십니까?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고백한다면 정말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그리고 얼마나 복된 고백인지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19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교회들마다 언제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업성교회도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는요, 사망의 문이란 뜻이 있습니다. 원어에는 사망의 문이에요. 지옥의 문, 사망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이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망의 문 속으로 집어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는요, 사망의 문으로,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구나 다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들어가지 않는 자, 그 사망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 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지옥의 문은 닫혀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지금도 입을 벌려 삼키려는 음부의 권세, 사망의 문이 닫혀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 이 땅에서도 천국의 문을 메고 푸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교회 위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육재 권사님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한 2주 전에 꿈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미 받으셨죠? 이미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그 열쇠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도요,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사망의 문, 지옥의 문은 닫히고 천국의 열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지금 나의 고백이 될 때 누구든지 이 음부 지옥의 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체, 우리를 지체 삼으셨죠. 그 교회의 지체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13장 14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에 나팔소리가 나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에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삼키고 사망을 이기리라 예언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곳에 사망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처럼 이제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요, 여러분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 와도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다시 김태훈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마저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에디오피아로 간 이 선교사님. 근데 어느 날부터요, 갑자기 발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이 움직이기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대체 왜 그런가? 점점 마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잠깐 와가지고 병원에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점점 온몸이 마비되어가는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파킨슨병에 걸린 걸 알게 됐어요. 아프리카에 간 지 3년 만에 그렇게 파킨슨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다 내려놓고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이 병을 가지고 계속 아프리카에 있어야 되나? 내가 가장으로서 아이들은 대체 어떻게 할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잠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분명한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성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그 길을 막으려 해도요, 심지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앞에 입을 벌리고 그렇게 우리를 삼키려 해도 부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까 그 선교사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품 안에 가득 안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품 안에서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업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나의 구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영생을 얻고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는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